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 다니기 편하게 교회당 가까운 곳에 사택을 준비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에게는 교만기가 조금 있었는데 한 번은 주일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하는 설교는 모두 주일 아침 사택에서 교회로 걸어오는 동안 묵상하며 준비한 것들이라면서 그만큼 자신은 유능하다고 아주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당회가 소집되었는데 특별 안건으로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새 사택을 사드리기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였답니다. 다행히 저는 사택이 좀 떨어져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약한 거면 여기는 안 할 생각 같은데 올바른 제언자가 되도록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필요한 세 가지 훈련을 말씀하십니다. 구제, 기도, 금식. 먼저 예수님은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구제할 때 광장 한가운데에서 나팔을 크게 불어 구제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급적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선한 의도는 사라지고 구제하는 이들이 자기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나팔을 크게 불어댔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구제할 것이니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모이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 좀 봐주시오 하는 심정으로 그리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은밀하게 하라 하십니다.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하더라도 너는 은밀하게 하라. 어느 정도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함의 의미는 알겠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오른손, 왼손 이 두 손은 언제나 일치된 행동을 합니다. 두 손을 모아서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나르고 붙잡고, 그래서 이 두 손은 철저히 서로를 알고 있습니다. 한 손이 무엇을 하는지 다른 손은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은밀히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은밀히 하라는 것입니다. 곧 구제를 하고는 스스로 잊어버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기억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하는 의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달력에 빨간 칠을 해놓고 내가 구제한날 하고 두고두고 잊지 않으려는 자세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는 늘 내가 도와준 사람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기억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천국에 가는 의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참 구제를 많이 하였다. 사랑 베풀기를 정말 많이 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저희들이 언제 그렇게 했나요? 라고 의아해합니다. 자기가 행한 선행 구제에 대해서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천국에 가는 의인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은밀한 구제인 겁니다. 구제. 은밀히 행하되 자신도 잊어버릴 정도로 행하는 것이 축복받을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교회, 이른바 한국교회의 얼굴교회가 어디일까요? 이거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가 그렇게 성숙하고 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물론 위대한 지도자 고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기에 가능했지만
그것 외에 그분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우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피정을 다닐 때 지방의 초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그 어려운 시골에 가는 곳마다 교회당이 예쁘게 아담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런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보아하니 교세가 별 볼 일이 없고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시골의 촌노들이 있는데 도무지 그 인원으로는 예배당을 지을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배당을 예쁘게 지었을까? 그래서 물어보면은 그들 중에 상당수가 영락교회 권사님이 도와주셔서 교회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서울 근교의 어려운 교회들도 살펴보면 많은 주의 종들이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얻는데 누구로부터 얻는가? 영락교회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지난달에도 홍수철 목사라고 홍수완 꽃선사는 그 사람의 동생이며 가수였던 홍수철 이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구리에서 개척을 한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거기서 철저하게 실패를 합니다. 다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새벽 기도에 나가고 있던 영락교회 권사님 한 분의 격려와 사랑에 다시 이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서울 시내 상가교회들, 이른바 작은 교회들 새벽 기도에 가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영락교회 권사님들이 거기에 다 있는 듯 합니다. 자기 교회는 멀어서 못 가니까 다 근처 교회, 작은 교회에 상가교회에 가서 그 외롭게 새벽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격려하며 그 제단을 같이 기도로 지켜줍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도 영락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나 어려운 상황의 특수 선교의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 역시 그곳에도 영락교회 권사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봉사 현장에도 있습니다. 봉사할 전문인이 없어서 늘 마음뿐이던 지역 노인들을 위한 미용 봉사도 지금은 영락교회 권사님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이분들은 자기 이름을 알리거나 대접을 받는데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영락교회 권사라는 것만을 알려줍니다. 영락교회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강남의 분당의 교회들도 많은데 그런 교회들보다 언제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영락교회 권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영락교회 예찬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이렇게 은밀하게 열심히 구제하고 섬기는 이들이 많은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흠뻑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종 엉뚱한 생각을 하고 또한 엉뚱한 생각에 잠깁니다. 어느 날 기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엄청난 봉사와 섬김을 행한 분이 이 왕십리 중앙교회 집사라는데 이런 분을 아십니까? 하고 묻는 그런 공상. 이것이 공상이 아닌 실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섬김과 구제와 나눔과 베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풍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은밀하게 풍성한 섬김과 나눔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기도할 때에 회당 맨 앞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이가 뒤에서 바라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들은 하루 3번 기도하였는데 그것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길에 있을 때에 기도 시간이 되면은 비록 번잡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되어서 집에 잘 있다가도
기도 시간이 가까워지면 일부러 외출을 하여서 길에서 기도하는 이가 늘어만 갔습니다. 10여 년 전에 인도 bombe이 공항에 잠시 들린 적이 있는데 공항 한가운데 기둥에 머리에 흰 터번을 두른 사람들이 바닥에 자리를 깔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태연하게 자리를 깔고 기도하고는 마치고 나서는 자리를 둘둘 말아 가는 것이었습니다. 시크 교도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도 길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자신의 경건함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행위인 셈이죠. 그러나 성도의 바른 자세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방, 아무도 모르는 방이죠. 그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니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도 소리가 나지 않게 은밀히 드리는 기도. 우리는 기도 좀 하려면 제일 먼저 시간과 장소에 연연합니다. 시끄러워서, 조용한 곳이 없어서, 바빠서,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나중에 시간이 나면 어디 조용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야지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다가 평생 기도 못합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주택은 거의 원룸 시스템인데 무슨 골방이 따로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은 기도하는 생각과 그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골방도 선전하면은 길가와 같습니다. 골방이란 아무도 모르는 거의 은밀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의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골방, 인간에게 향한 문을 모두 닫고 오로지 하나님께 향하여 문을 여는 그러한 기도. 이번 사순절에는 여러분에게 골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금식은 1년에 단 하루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7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갈수록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금식을 장려하여서 횟수가 자꾸 늘어만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거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1년에 하루 금식이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여겨서 자기 생각대로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며 그걸 또한 자랑을 합니다. 금식 많이 하는 거 자랑할 일 아닙니다. 뭐 그것까지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시고 시작했으니까 간절한 심령으로 금식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금식을 하면서 자신이 금식인 것을 공포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아주 꾀짜재하게 하고 다니고 심지어 죄를 묻히고 다니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주제의 훈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제, 기도, 금식. 그런데 이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그리고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뭘 뜻하는 걸까요? 구제, 기도, 금식 등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제일 먼저 신경 쓰이는 것은 외식,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것을 행할 때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의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비록 외식적인 구제, 기도, 금식을 하더라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에게는 분명히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받는 상이지만 그런 행위에도 상은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외식이라 할지라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나는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 그럴지라도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며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그 좋은 구제, 기도, 금식을 하고는 사람들의 칭찬과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나는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모으기를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모아 베풀고 싶은 이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저는 돈 모으는 걸 좋아합니다. 대왕심리 중앙교회 당회장이요, 새 성전까지 지어 놓았으니 손 벌리러 오는 어려운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와서는 한결같이 하는 말, 대왕심리 중앙교회 목사님이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꼭 이 사람들 와가지고 대자하고 왕자를 꼭 강조를 하고, 대왕심리, 이 세상에 왕자 들어가는 교회 이름 별로 없습니다. 뭐 이래가면서 어떻게 해서 줘야지. 그래서 조그만 푼돈이라도 생기면 저는 모읍니다. 내 돈이라고 여기서 모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건 다 주인이 따로따로 다 있어요. 열심히 왕심리 중앙교회 담임 목사라서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저는 모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도운 것을 저는 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해서는 잊히지 않기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일이 기억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말이죠, 내가 마침내 거룩한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을 때, 내 인생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는 그 자리에서 뜻밖의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주님, 그 양목사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라는 예상치 못한 칭찬을 듣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랑을 베풀고 싶습니다. 시편 41편 1절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평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보살피는 이가 복이 있는데, 그가 정작 어려움에 빠질 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인천의 어느 달동네에 매년 명절만 되면은 그 동네 동장 앞으로 기백만 원이 송금되어 왔습니다. 송금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떡값으로 나눠주세요 하는 메모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궁금했죠. 매년 그것이 오니까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오더니 한 번은 내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조그마한 공장 사장입니다 하였습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뿐 아무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자 몇 년 그것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웬일일까 궁금해하다가 마침내 그것이 걱정으로 변하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부도가 난 것이 아닐까. 걱정을 하던 동네 사람들이 마침내 신문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기사를 실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젠 우리가 돕고 싶으니 연락해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에 도움을 받고 감동을 받은 이들이 우리를 보증하고 나선다면 그 얼마나 기막힌 축복일까요?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 했고 저것 했고 떠들기 전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나를 보증해주고 나를 증거해 준다면 그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런 단어보다 더 자주 반복되는 특별한 단어가 있죠. 은밀하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밀하게, 은밀히.
어떤 사람이 새로운 침대를 집안에 들여다 놓고 보니까 너무나 침대가 멋졌습니다. 침대를 자랑하고 파서 못 견딜 지경이었어요. 한창 궁리를 하다가 내가 알아 누워 있으면 사람들이 병문안을 와서 침대를 보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침대에 누워서 꾀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나자 이웃들이 병문안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이웃이 병문안을 왔는데 그 사람 역시 고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최근에 비싼 기능성 속바지를 하나 구입했는데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병문안을 와서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한 발을 침대 위에 덕하니 올려놓고는 자꾸 괜히 바깥에 바지가랑이를 끌어올리면서 인사를 합니다. 아니 어디가 아프셔서 그렇게 거동을 못하고 누워 계십니까? 그러자 꾀병을 앓던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랍니다. 내가 앓고 있는 병이나 댁이 앓고 있는 병이나 똑같은 병인 것 같소이다. 보이고 싶은 욕망, 자랑하고픈 욕망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것이라면 은밀하게 하십시오. 내가 본래 사람이 좋아서 한 것이라면 떠버려도 좋아. 그러나 나는 성질이 본래 더러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해야지라는 신앙심으로 했다면 은밀하게 하십시오. 은밀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좋아. 하나님만 아시면 돼. 하나님만 보시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 상대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로 모든 것을 행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떠벌리지 맙시다. 알아달라고 하지 맙시다. 성숙한 신앙은 사람을 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주느냐고, 왜 무시하느냐고 그런 소리 좀 하지 맙시다. 우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은밀하게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 은밀함에 우리 그리스도의 힘,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그에 대해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요즘 세상은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알리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고 알리지 않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네가 구제할 때는 말이다. 네가 기도할 때는 말이다. 네가 금식할 때는 말이다. 알리지 마라. 오른손이 아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문도 닫아라. 아무도 모르게 네 얼굴에는 분칠을 해라.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그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에게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믿기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는 좀 서먹서먹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우리들의 훈련, 우리들의 결단, 우리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신앙적인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심이 중앙교회 좀 더 이러한 성도들로 가득 차서 도리어 바깥에서부터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당신 내 교회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는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